저 사람은 믿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믿습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네. 둘 다 참 복받은 인생입니다. 특별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 책임자에게 우리가 당신만은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분이십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들이 해수부 장관인 이주영 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만은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유족들이 이주영 장관의 멱살을 잡고 가진 욕설을 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주영 장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믿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국수와 비빔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상황실 귀퉁이에 야전 침대를 놓고 잠을 자고 속옷을 가져온 아내를 만나지 않고 건네받아 생활하는 이 사람. 그때부터 지금까지 검은 장바, 염색하지 않고 수염을 다듬지 않아 하얗게 된 얼굴, 그렇게 그곳에 남아있는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그가 조용히 머리를 숙여 얘기하고 돌아섭니다. 유족들이 화를 낼 수 있는 대상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 사람, 사실은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새누리당 의원으로 4선을 지낸 사람입니다. 대충 마무리하고 다음을 기약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오늘도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소망의 끈을 놓쳐버린, 가족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목에서 몸부림치며 널브러진 유족들이 신랄 같은 위로와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라고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가, 동네 어른들이 꼭 그러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남들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 되라. 우리 이 얘기 다 듣고 자랐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 되라. 네 배만 불리우는 헛된 사람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되죠. 다음을 생각하고 더 넓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는 다음을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신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괜찮다. 인정하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신 이야기라면 제가 들을게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반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위임을 받는 거죠. 힘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힘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음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1위가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저도 벌고 싶습니다. 짜장면도 사 먹고 탕수육도 사 먹고 초밥도 사 먹고 청소년들은 좀 낫습니다. 1위가 교사입니다. 교사. 2위가 연예인. 3위가 공무원이고 4위가 요리사.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게 일해서 돈 많이 벌어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뜻이 반영된 거라 저는 기쁘지만 또 한 구석에는 옛날 어른들 말씀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 돕는 훌륭한 사람이야. 즉 자기 인생에 있어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 칼날 같은 정신이 이 시대에 점점 무뎌지는 것은 우리들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지혜롭게 전략을 짜고 남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힘을 얻게 되었을 때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꾸어야 할 다음의 주인공인 다음 세대가 정신을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후배들이 왜 공부했는지, 왜 이 고단한 인생을 버티고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면 이유를 모른 채 거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 추도 예배여서 제 동생네가 왔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6학년이고 하나는 2학년. 엄청나게 싸우죠. 저 어릴 때처럼. 예배하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2학년짜리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그 아이 하는 말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인생이 참 고달파요. 네 말이 맞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참 고달픈데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생겼지만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잘하란 말 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힘을 등에 업고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 힘을 얻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힘이 있는 척하는 사람 인기 없습니다. 있어도 겸손한 사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묻어버렸습니다. 묻어버리려고 했죠.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면 죽는 사람이 있고 힘을 잃어버려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들이 장사꾼들에게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근데 오해를 받아서 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으로 복귀한 사람이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자리와 위치와 파워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다른 사람이 보면 함부로 못합니다. 밟히고 무너지고 해체되고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나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집트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고백한 말이 38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은 창조의 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영, 죽음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기신 부활의 영,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영,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의 영이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삶을 가꾸어 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혜가 있었죠. 3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 후에 7년 동안 찾아올 흉년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지혜롭게 구체적인 전략을 짜므로 7해 흉년 동안 고생할 백성들을 살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감동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요? 42절에 43절에 보십시오. 또 44절에 보십시오. 눈으로 보셨으면 제가 44절만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국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수준은 조선시대 왕보다 낮습니다. 먹는 거 드시고 차 몰고 다니시고 매일 결정하는 게 조선시대 왕이 하루에 결정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중세시대보다 훨씬 자유롭고 원시시대보다 질병에서 훨씬 많이 벗어났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제가 볼 때 전 세계 1% 안에 드는 몸무게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요셉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의 질곡송에서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영혼의 등불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잘 갖고 가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게 엄마의 마음 같습니다. 그냥 왕궁에 앉아 있어도 되는데 자식들 걱정해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엄마의 마음으로 이집트 구석구석을 찾아다닙니다. 그 모습이 45절에 나옵니다.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라 아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오니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은 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모든 것을 얻었는데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순찰합니다. 바로 이 다음으로 파워를 가졌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다른 선택은 순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순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한 순찰의 행위를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로 제가 조금씩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매일 가는 겁니다. 오지 말래도 가고 안 가도 되는데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면적이 전 세계의 30위입니다. 30위. 우리나라가 84위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집트가 우리나라의 10배입니다.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 전 지역을 15년 동안 순찰하는 겁니다. 안 가도 되는데 내 말 한마디면 내 속에 있는 전략이 저기에 실현되도록 중간 리더십을 데려다가 시키면 되는데 보고받으면 되는데 직접 가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가 아프다면 아이가 발표를 한다면 아이가 길을 잃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경찰이 하고 의사가 해도 선생님이 해도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처럼 요셉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재. 두 번째는 보는 거예요. 가서 보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뉴욕대 의과대학의 신경학자인 루돌프 이나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대부분 뇌가 만드는 심상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서 느끼는 지금 그 느낌은 시각 정보를 통해서는 20%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는 내가 지금 보는 게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거는 20%만 차지하고, 마음에 전에 저걸 봤을 때 느낌, 어제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 80%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여러분이 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것을 채우십시오. 엄마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엄마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살펴보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멀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사업을 돕는 그 후배들의 10년, 15년, 20년 후를 보는 겁니다. 10년, 2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해질 텐데, 내 후배들이, 내 자녀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나와 같이 있으면서 발전하고 있는지를 봐주는 겁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으로 멀리 보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뒤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있을 때를 봐주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잘 될 때를 봐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가족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제가 쉴 때마다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도 몰래 물론 다 들키지만 동영상으로 뭘 보고 있어요. 10분, 15분씩. 뭘 보냐면 권투 하이라이트, 무함마드 알리, 레리 홈즈, 그 다음에 슈가레이 레너드, 헤글러, 이런 사람들이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해요. 보면 쏙 빠져드는데요. 7, 80%의 KO가 어디서 나오냐면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 잡았다, 코너에 몰아놓고 얘 잡았다 하고 막 칠 때 이 사람이 방심을 하잖아요. 얘 잡았다, 얘 힘 없다, 얘 힘 없다. 그리고 턱이 들리고 가드가 내려오고 복부가 비었을 때 몰리던 사람이 한 방심에 그거 맞고 KO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될 때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직장 동료나 후배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잘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억지로라도 봐주셔야 됩니다. 잘 안 될 때는 버티기가 오히려 쉽다고 그래요. 잘 될 때
그 다음을 생각할 만한 철학이 없기 때문에 잘 될 때 더 위험하답니다. 아이가 잘 될 때, 회사가 잘 될 때 다음을 버틸 수 있는 철학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이가 별 문제 없이 지 공부 잘하고 그럴 때 그 공부 잘해서 나중에 뭐 할 건지 신앙, 철학, 내면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지런히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밑을 보는 거예요. 밑을. 여러분, 요셉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잘 안 될 때 굶어 죽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6명 중에 1명이 빈곤층입니다. 빈곤층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년에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세계는 더 심각합니다. 7명 중에 1명이 9억 3천만 명이 굶주림과 영양결핍으로 죽음과 질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밑을 보는 거예요. 늘. 여러분, 제가 중요한 책을 읽었는데요. 미국에서 정말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진로를 개척해가는 아이들 13명을 뽑았습니다. 이 교육학자가, 3대 석학 교육학자가 뽑았습니다. 그 13명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왜 공부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갔습니다. 13명. 근데 그 공통점이 왜 이루어졌냐면 어릴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을 자기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봤습니다. 저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커서 대학 가서 봉사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거기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조적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만 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진로를, 학과를, 대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들이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아이들 공부에 집중시킨다고 지 방도 청소해주고, 현관에 들어갈 때 지 신발도 돌려 놓게 안 해고, 지 벗은 옷도 지가 책임지게 안 하고, 자빠져서 일어났는데 이불도 정리하라고 잔소리 못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애들이 발을 딛고 다음을 책임져야 될 세상에 대한 그 아픔이 가슴으로 들어와야 움직이는 게 인생인데 그걸 다 우리가 차단해 버렸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가서 엄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15년 동안을 계속 돌아다녔을까요? 풍년이 됐을 때 5분의 1을 창고에 저장하라고 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리고 그거 많을 때니까 더 받아서 착복하는 관리들이 있나? 아니면은 이렇게 풍족한 적이 없었으니까 흥청망청 쓰다가 5분의 1을 제대로 못 주는 사람이 있나? 5분의 1 줬다가 기분 내킨다고 남도 주다가 지 굶는 사람이 있나? 즉 영감을 받고 지혜를 얻어 짜낸 전략이지만 그게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부지런히 가서 살피고 적용하도록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첫 번째 변호사인 이태영 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국 온산에서 태어나셨는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정치인 남편이 옥바라지를 하다가 이불을 꿰매서 파는 행상으로 평생 살면서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32세에 공부해서 서울 법대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들어가기 쉬울 때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다 들어갈 때요. 그렇죠? 그때 태어났으면 나도 들어가요. 거기 옛날에 발빠르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38세에 고시에 합격합니다. 그런데 야당 지도자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판사가 못 됩니다. 근데 이때 이분이 하나님이 나 변호사해서 이 땅의 여성들, 소외받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나보다 하고 소명으로 받고 평생을 여성과 소외계층을 억압하는 악법을 바꾸고 철폐하고 봉사하는 데 헌신합니다. 이분의 제자들이 지금 이분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강의실에서 강의하다가 그렇게 살려면 너무 힘들다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가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벽에 부딪히거들라 벽을 뚫어버려라. 벽을 뚫고라도 가라. 고집부리라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판단이 서거들라 해도 안 해도 욕먹으니까 벽을 뚫고라도 가라. 그게 인생의 의미다. 여러분, 이 사회가 성장 논리에 지쳤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지쳤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누군가 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리니스트 데이비드 가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4살의 독일 출생인데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18, 19일 날 공연이 있어서 입국했는데 조금 일찍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7살 꼬마와 협연하려고 왔습니다. 이 꼬마가 누구냐면 암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피아노 천재인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고 못 먹고 힘이 없고 기절해 있다가도 피아노를 보면 기어와가지고 연주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피아노를 그 병원 홀에다 이렇게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가렛이 연주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준비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고개를 파묻고 의자에 고개를 파묻고 피아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조용히 일어나서 그 선율에 맞춰서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여러분, 이게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화려한 무대에서도 설 수 있지만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접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는 엄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볼 것을 보지 못할 때도 있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할 때도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계십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갈 것이며 어둠의 권세가 파해질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다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가서 엄마의 마음으로 보고 엄마의 손길로 갖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